아멘. 우리 찬송 250장 같이 부르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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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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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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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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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신 후에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거하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 안에서, 그 지식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29장을 부르십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계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 교독하십니다. 교동문은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차 죽음과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이순우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께서 선교 주십니다. 찬송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함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활 안에서 생명 받았음을 아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했는데
저녁 예배 시간을 30분 늦추어 8시에 드리도록 합니다. 시간에 맞춰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역은 부활절 연합예배 및 찬양제가 오늘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임원인 관계로 거기에 참여해야 돼서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그곳에서 부활절 연합예배 및 찬양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좀 먼저 가야 될 것 같고 사모님하고 여기에서 출발하시면 되는데 제가 일단은 5시 30분으로 적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몇 시 정도면 가능하실까요? 늦어도 여기서 한 6시 정도는 출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6시에 교회에서 차가 출발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도 폭력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세상의 죄악된 문화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로 대통령이 국가와 민족 아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남성희 집사님의 치유를 위해 남두희 집사님, 유형식 집사님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네, 유스호스텔이요. 거기 정림사지 뒤에. 그리고 경품은 작년에는 좀 싼 걸로 여러 개를 준비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조금 덜 받더라도 조금은 가치 있는 걸로 경품을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들을 하셔서 올해는 개수를 조금 줄이는 대신에 경품의 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등은 55인치 아마 LG 걸 거예요. TV하고 뭐 이래저래 좀 실제로 가정에서 쓸만한 물건들로 준비했으니까 또 제가 그 경품 운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잘 경품을 못 하시던데 오늘 경품을 좀 잘 좀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올해도 또 있을 거예요. 커피포트도. 제가 구체적으로까지는 제가 간을 안에서 모르는데 아마 잘 준비된 걸로 알으니까 또 좋은 경품도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네,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후에 여전도에 원리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련의 영롱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가족 간의 평강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주님 앞에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삶의 자리에 주의 복을 내리사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물질이 부족해서 주께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아시고 그의 자리에도 복을 내리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받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함양교회 복을 주사 정말로 우리 함양교회가 주께서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65장 부르신 후에 이순우 집사님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순우 집사님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저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운 주님, 주님 은혜를 입은 자로 살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을 뜻보다 내 안의 욕심과 고집을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간당과 숨은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다오니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 허물로 부어주시고 다시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인격이 주님이 닮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전쟁 포화 속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지정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갈등과 대립 있는 곳을 화해와 일치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회개와 기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분열된 민족의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한양교회는 이곳에 세우시고 부흥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구원을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회단 이웃에게 소망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지금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을 나와 구원의 진리를 전하며 함양교회를 찾은 이가 더욱 많아지게 하옵시고 그 발걸음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감사한 찬양과 구원에 대한 간증을 가득 넘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살아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산에 서신 목사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듣는 성도의 모두에게 변화와 결단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성취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며 하늘의 위로의 상품으로 채워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부활이시며 산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잠언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오늘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앞에 보시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신약 157쪽 정도 됩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주의 의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시고 행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연약함은 가려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바르게 대원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고 같이 인사하십니다. 아직 부활절 절기니까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같이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부활절 하나님은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어진 그 생명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아냐? 그것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 자비와 긍휼로 충만한 사랑이 하나 된 사랑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얼만큼이라도요? 손톱만큼이라도. 그래서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3주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갈등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물론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닮아서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전혀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라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다투고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죄의 법을 포기하고 내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내 이기적 마음으로 나의 이익을 쫓고자 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이 바로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의를 따라가는 그 길을 제가 지금 2년째 잠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구체적인 지혜들을 얻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이 내가 나가야 될 삶의 방향을 정하고 가야 우리가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깊은 숲속을 갈 때 내가 가야 되는 그 방향성을 알고 가면은 길을 안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을 놓치고 그 안에서 헤매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숲 전체를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작은 나무 하나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그 사람은 그곳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렵고 힘든 말이지만 자꾸 그 신앙의 목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 즉 하나님의 의, 공의롭고 정의롭고 자비로 충만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결국 무엇도 받게 되어집니까? 상도 받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잘못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낙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거꾸로 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움이 우리 성도님들에겐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등 안에서 생명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의인은 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말로만이 아니라 실체적 삶을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우리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떤 빛이냐?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생명의 빛 예수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더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빛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미를 잘 모르니까 심지어 계시록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조차도 잘못 이해해서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흰 옷 입고 다니고 하얀 의자에 앉아 있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흉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흰 의자. 계시록에서 흰색은 뭘 나타내냐면 빛을 나타내요. 빛, 밝은 빛. 즉 하나님이 밝은 빛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빛으로 충만한 그 의자에서 그 빛 가운데서 그 선하심의 빛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흰 의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한자로 백보자 심판하니까 엉뚱하게 이해하는 그런 잘못된 성경의 이해가 횡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를 빌려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 우리가 태양의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의 눈으로 그냥 밝게 비추는 이 빛, 물리적인 빛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세상에 빛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그것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우선은 우리가 물리적인 빛으로 우리가 이 태양의 빛, 전등의 빛 이런 것으로 보는 그 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주는 이 빛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 빛이 가지는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학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첫째로 빛이 비추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어떻게 되죠? 물러져죠. 어둠이 사라지는 걸 어둠이 물러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의 밝기만큼 어둠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이 비추면 세상에 모든 것이 어떻게 되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우리는 왜 두렵고 무섭습니까? 안 보이니까.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빛이 비추면 그 빛이 미약해도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빛은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빛이 없다면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농사를 지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 일주일만 우리가 밤에 느끼는 캄캄함으로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운 일주일만 보낸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일주일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캄캄해도.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농사 지시는 그 작물들은 제대로 된 수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 지상에 있는 식물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빛이 비추면 세상에 뭐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이 있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세 번째로 빛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빛 대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은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빛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주는 에너지를 주는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 빛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말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빛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신약에서 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앞서도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는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고백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앞서 하나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고 그 질서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명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선언은 바로 삼위일체이신 성자 하나님이란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시비를 붙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시비를 붙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들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또다시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을 길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저 유대인들이 다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란 사실을 지식적으로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믿습니까?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비추는 예수님이 왜 빛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삶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부활하심은 그 의가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사건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잃었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사람이 되어 오신 것과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다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다시 주신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바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두 글자로 된 단어. 제자예요. 제자가 누구를 제자라고 하죠? 스승이 간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문제는 뭐냐면 제자가 양산되는 게 아니고 선생만 양산되고 있어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자예요. 근데 제자 훈련을 받으면 뭘 하려고 해요? 자꾸 내가 선생이 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은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때 비추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어떤 빛입니까? 그 빛은 정의의 빛입니다. 그 빛은 공의의 빛입니다. 그 빛은 자비와 긍휼,
인자의 빛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 되어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세계 삼원색이라고 하는 게 있고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똑같이 빨강, 파랑, 노랑이에요. 세계 삼원색은 이 세상과 같아요. 그래서 섞어 놓으면 무슨 색으로 돼요? 검은색으로 돼요. 근데 빛의 삼원색은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흰색이 돼요. 그 밝은 빛이 돼요. 사랑의 빛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이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공의와 정의와 자비로 그 충만한 그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거룩한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계시록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흰 세마포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나는 세마포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공의와 정의와 자비로 충만한 사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받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드리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거저 사라질까요? 그 거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은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 그 빛된 그 공의와 정의와 자비로 충만한 그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세상은 그 예수님이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어려울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하나님이 선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지만 꼭 그것이 만사형통으로 오시든가요? 소원 성취로 오시든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잘 그것을 이겨내 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실제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는 누가 경험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은 어떤 사람이 경험하는 거죠? 산 사람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기꺼이 하나님의 빛된 삶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빛된 삶을 위한 고난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승리로 연결된다고요. 그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위해서 내가 잠시 고난의 길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제자들은 다 그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어렵고 무거운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 길을 선택해 나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승리하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형통의 길도 열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도 형통을 구합니다. 내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이편에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은 싫어하고 책임은 싫어하고 오히려 기복적인, 무속적인 만사형통 소원 성취만 교회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떠난 만사형통 소원 성취는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이기심이고 나를 어디로 몰고 갑니까? 어둠으로 몰고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종교에서, 대표적인 종교에서 신뢰도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가장 꼴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도를 잃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뭐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어둠의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한국교회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둠은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줄 믿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이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감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그 빛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 같이 그 빛의 승리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171장 같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치시우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정말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믿고 그 빛을 따라 살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